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묵입니다. 지난주 정말 비가 많이 왔다고 우리가 걱정을 했잖아요, 그때. 네, 근데 이 뉴스를 보니까는 한국의 비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유, 인명 피해도 있고, 사실 뭐 예, 건물도 산사태도 뭐 말도 못하게 사실 지금 좀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정말 인명 피해가 많이 났던 걸로 보이고, 또 침수로 인해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거든요. 또 우리 재림 교우님들도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특별히 농사를 짓는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본 그런 소식들도 들었는데 하루속히 복구와 지원을 통해서 희망을 얻었으면 정말 좋겠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용기와 힘을 얻게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또 이 모든 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연구 제 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수평적 속죄, 십자가와 교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이 수평적 속죄, 십자가와 교회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오늘은 수평적 속죄,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하나됨이었습니다. 과거의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때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마치 섞일 수 없는 기름과 물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로 적대감이 있었고 결코 화합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무리였죠. 그런데 이런 두 무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 됐다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관계의 회복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의 능력을 깨닫고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융합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 혹은 그룹들이 있죠. 뭐 그것이 뭐 지역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계층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뭐 이익과 관련된 그런 나눠지는 그런 그룹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바울의 권면을 오늘 정성모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도 서로의 벽을 허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룰 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모두 고민을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고민들 가운데 빠지지 않는 항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죠.
청소년들은 친구 관계, 직장인들은 회사 내에서의 사내 관계,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사실 끊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 들어 더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나니 이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에는 더 익숙해졌지만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소통함에 있어서는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 조사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에 와서 구원을 얻기도 하지만은 그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인간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활력이 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경험적으로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이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독이 되는 관계였습니다. 둘 큰 불화가 있었죠. 에베소서 2장 11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 소속되지 못하고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이 의미에서 그들을 무할례당이라고 불렀고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 할례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실 진정한 의미의 할례는 영적인 할례로서 외적 표식으로서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즉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이들은 이 할례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았죠. 육체로 이방인이요라는 말을 볼 때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에 유대인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12절에서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특권도 누리지 못했고 언약과 약속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었는데 그랬던 그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가까워지고 하나 되게 됐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서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네, 그 육체적인 할례가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닌데 많은 경우에 그런 자기의 외적 드러나는 걸로 자랑을 삼고 또 믿음의 표시를 삼을 때가 많죠. 뭐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거, 예를 들면 방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외적 표시로 자기의 믿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속 사람으로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속사람으로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이런 깨달음이 없었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모두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좀 더 양보해가지고 나의 뜻을 굽히고 그 사람을 위해 맞추는 것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무조건 맞추는 것만이 관계의 개선 방법이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관계 회복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관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혹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혹은 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도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관계 역시 해결될 것이라는 분명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넓은 균열을 치유했듯이 우리의 관계적 어려움 역시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1월 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라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점점 서로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길이 중요한 거죠. 어느 길로 가느냐. 길을 잘못 뜨면 더 멀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따르는 길, 그분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가까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분의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 우리가 많이 깨닫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화해,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하신다고 기록하십니까?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원수가 되었던 그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소멸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것, 화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화해라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죠. 어떤 계기로 서로의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됐지만, 화해를 한다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적대감도 죽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이 목적하는 바는 죄로 인해 생긴 원수된 것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각각이 하나님과 이루는 화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창조로 이룬 한 인류,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의 한 몸은 곧 교회를 이루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의 각 지체로 이루어진 유기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새 것이 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한 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과책 68페이지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교제와 이해를 새롭게 하여 우리를 갈라놓은 문제를 넘어서 한 몸으로 하나 되고 회복되는 화해로 우리를 초대한다. 한 몸이 되어 화목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특별한 능력으로 화해와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그 어떤 노력보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먼저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화해,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성경은 우리를 한 몸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각자를 한 지체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손하고 발하고 싸워서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각자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결국 손해는 그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 지체가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머리에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움직이고 힘도 쓸 수 있고 어떤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따로 논다면 그거는 정말 큰 일이 되겠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데, 목사님 혹시 그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파푸아 니기니에 갔다가 발견한 그 선교 리포트에 나와 있는 그 특별한 용어인데, 그 당시에 그 파푸아 니기니에는 큰 원시 부족 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잘 지내다가도 한순간에 돌변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살육하고, 심지어는 그 살육한 그 부족민들을 데려다가 식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수의 칼날이 또 마음에 새겨져서 또 나중에 또 싸우게 되고 늘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미로 서로의 족장의 아들들을 상대 부족에게 화해의 아이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아이를 보내다 보니까 그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아이가 왔을 때 우리는 절대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를 그 아이의 손을 얹고 한다고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극복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 서로 간의 갈등 가운데 던져진 화해의 아이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면은 분리의 장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서지는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성경 구절은 자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폐하신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님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기록했는데, 이 계명이 앞선 구절들에 보시면은 막힌 담처럼 둘로 하여금 연합하여 화평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분리와 적대감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어,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율법이었을까요? 무슨 율법이었을까요? 바울이 언급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을 분리시킨 것과 관계 있는 율법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자신들을 눈에 띄게 분리시킨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중 하나가 바로 의식법이 규정한 매일 드리는 제사와 함께 성전 봉사 및 후에 부과된 유대인들의 규정이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매우 분명하게 구별짓는 율법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그 매일 그 번제를 2번씩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그러니까 유대인의 뜰이 있었고, 또 이방인만 따로 구분해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정말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서로 이러한 구별되는 갈등의 벽이 있었던 것, 바로 그것에 대한 바울의 지적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은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유대인들이 어,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이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소동을 일으킨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고 간주됐기 때문에 이런 행위로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이런 일단의 예들을 살펴볼 때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의 뜰을 넘어서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금기시 되었고 그 두 뜰 사이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사이에 분리된 이 벽의 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둘을 분리시키고 차별하고 또한 이방인에 대한 적대 감정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의식의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규정들이 이런 구별 의식을 지속시켰는데요. 그중 하나가 할례법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할례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됐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들이 다 같이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닌 새 사람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모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폐지된 법, 곧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되는 것을 어렵게 만든 의식법 및 기타 법적 규정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이 제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폐지된 율법은 결코 도덕법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구분짓고 나누며 분리하는 목적을 가졌던 오용된 구약의 법 체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이 시대에 서로를 구분짓고 나누며 차별하고 분리시키는 마음이나 편견, 스스로 세운 기준과 법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의 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하나의 지체인 우리가 서로를 구분짓고 차별하며 화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모든 공동체원들과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일 서지는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말씀에 부합된 적합한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엄청난 그런 분리의 장벽을 느끼게 만드는 이름이었고, 게다가 여인이었고, 그렇죠? 근데 그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라 남편을 5 이상 둔,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외면된 그리고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러 가셨고 대화하셨죠.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리된 장벽을 허시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앞으로 나아가신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지체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구원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장벽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처지나 내 상황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러한 폐지된 율법은 도덕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폐해진 율법이, 법조문에 대한 그런 폐해진 율법이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을 의미한다면, 도덕법을 의미한다면 정말 큰일 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의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도 괜찮다거나,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어도 괜찮다거나,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다거나,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거나, 심지어는 도덕질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살인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러면 이거 정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바울이 지적한 것은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 하나 되는데 차별하고 구별하고 있는 이런 벌써 그 성전 안에서까지 예수님께서는 성전 그 자체가 되셔서
그 둘을 하나가 이미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 거기서도 주를 높이라. 나팔을 불고 비파를 뜯어 찬양해. 목소리 높여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예, 수요일 소지는 평화의 사자 예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평안을 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약합니다.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먼데 있는 자들은 과거의 이방인들, 즉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이들을 가리키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웠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킴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유대인과 이방인 각각의 그룹에 선포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안에 대한 선포는 하나님과 각 그룹 간의 화해를 전제로 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해를 시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멀리 있던 이방인들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동시에 사도와 교회를 통해서 현재도 계속적으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노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고 평화의 사역이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도 역시 갈등이 아닌 평화를 주고 평안을 주는 평화의 전파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특별히 이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명, 사역을 통해서 그 본을 본받아서 이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맞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유발한다거나 이러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는 정말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를 치리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의 직분 맡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을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요. 꼭 교회 다니신 분들 뭐 이런 거 아니고 이제 뭐 커뮤니티나 혹은 주변에 실제로도 다니다 보면은 가끔 이제 그 말을 조금 이렇게 유상하게 해가지고 마음 가운데 이 평안을 해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식당 갔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몇 분이서 오셨어요? 이러면은 어, 딱 보면 몰라요. 두 명서 왔는데.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이게 진짜로, 이게 뭐 그냥 소설이 아니고, 예. 이게 막, 그 카페 같은 데도 가면은 예를 들어서 네. 뭐 우리 교인분들은 잘 드시지 않지만, 뭐,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러면은, 차가운 걸로 드릴까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하면 갑자기 이분이 딱 보면서, 날씨 이렇게 더운데 누가 따뜻한 거 마셔요? 차가운 걸로 당연히 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야, 가끔 계셔요. 그 주문 받는 분들도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게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매뉴얼대로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뒤에 손님이 더 계실 수 있으니까 두 명이서 왔지만 네. 예, 뭐 세 명이나 네 명일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이런 말을 사실 이렇게 좀 별거 아니지만 이런 말을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평화를 깨뜨리는 예, 아, 이런 얼마든지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게 예,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뭐 싸우자고 드는 그런 그렇죠. 말투나 용어를 선택하는 거는 결국은 다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부메랑처럼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좋은 게 아닌데, 그럼 이런 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나오지 않아야겠다. 예, 뭐 이런 생각도 다시 하게 되는 사실은 교과 공부였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전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던 그리스도의 목적에 따라 우리 말과 행동을 통해서 평안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평안과 화평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먼데 있는 잃은 양들에게도 평안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화평함으로 인해 결국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귀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거나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를 통해 먼 데까지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평화의 사자 예수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그분의 사역 기간 내내 그분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예외 없이 그분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모두에게 나눠 주셨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또 반대로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가는 곳마다 화평의 사자들,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자기가 실수했을 때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도 큰 용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 모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님께 받았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에 매진하고 열중하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거룩한 성전인 교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켜 너희는 세우심을 입었는데 예수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은 베드로전서 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퉁이 돌이 벽과 벽을 연결하여 건축물을 지탱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도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셔서 교회를 이루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관계없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몸이 됨을 나타내는 연합의 상징이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교회에 온전히 포용하기 위한 최고의 표현으로 성전으로서의 교회라는 은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말씀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건물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사 오이코도메는 각각의 건물이라기보다는 전체 건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편적 혹은 우주적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니 각각의 개체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의 교회로서 개별성을 유지하고 하나의 객체가 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모두가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되는, 연결되는 성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 금지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도 이제 새 성전을 구성하는 구성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느끼는 하나의 교회, 연합된 성전의 개념보다 더 크게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치 어렸을 때 우리가 재밌게 놀았던 그 퍼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퍼즐 하나 잊어버리면요, 그 전체가 값어치가 떨어져요. 예, 그 제일 중요한 다 맞췄는데 구멍 하나가 딱 비어버리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미완성이죠. 미완성뿐만 아니라 그걸 찾아서 꼭 넣어야 아름다운 완성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 각자는 그냥 지체들이지만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조화를 위한 예수님의 이 교회가 하나 한 몸이라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지체들인데 그런 것을 하나 되지 못하게 딱 나만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보기 싫은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겠죠. 이러한 사실을 맞습니다. 기억해서 정말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국제교회 담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교회는 이제 한국인 분들과 필리핀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제가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우리 한국 분들은 오른쪽 그리고 필리핀 분들은 왼쪽에 딱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막힌 담처럼 보여요. 담은 없지만. 근데 이제 서로 친해지니까 서로 이해되니까 지금은 얼마나 이 분위기가 좋고 하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이 하나됨의 통일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나와는 정말 다르고 합쳐질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며 하나의 성전을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된 교회로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거룩한 성전인 교회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 건축물이 거의 예외 없이 돌들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시작하는 돌을 기초석이라기도 하고 모퉁이 돌이라고도 하는데요. 만약에 이 돌이 흔들리거나 빠져버리게 되면 건물 전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니 정말 중요한 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없으면 시작할 수가 없는 돌인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또 때로는 전부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나중 그리고 시작과 끝 그리고 매 순간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한 차이 나는 것들, 구별되는 것들은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고 또 함께함으로써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연합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분리와 차별이 신화되는 이 시대에 연합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섞일 수 없을 것 같던 두 마음을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 되게 하심 같이 우리의 관계도 회복시키시며 하나된 교회로 세우실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꼭 나와 절대로 결이 맞지 않고 연합할 수 없을 것 같은 누군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누군가에게 나를 이렇게 맞춤으로써 연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그 능력으로 연합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의 머리 되신 교회에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연합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께로 먼저 가까이 가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의 교회, 연합된 교회로서 머리 되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분란의 마음이 차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세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왜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연합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능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막고 갈등과 분란의 요지, 분리의 장벽을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이러한 분리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깨어진 관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며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